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심령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7번째 다일 영성 수련에 참여한 우리 번님들, 깨어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제가 Your Special 할 테니까 그 말에 동의가 되고 맞습니다, 난 너무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분들은 I'm special로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저를 향해 Your special 하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Your special.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이 함께 같이 Your special, I'm special.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면 내년에 오시면 됩니다. 꼭 11년 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한국의 설곡산에 오셔서 이 아름다운 세상 찾기라는 영적인 우주 여행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새 힘을 얻고 정말 본인 자신의 고백대로 제가 깨어나니까 이제 제 사명도 깨어나는 것 같고, 산천초목이 다 새롭게 보이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보입니다. 너무도 고맙다고 저를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선배입니다. 제 사랑하는 후배 성 목사님을 저도 끌어안고 엄청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유럽의 이 영성훈련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제발 1년에 한 번씩 우리 유럽을 찾아주셔서 유럽에 특히 마음고생 많이 하는 분들 위해서 이 영성훈련을 좀 해달라는 간청을 해주셨어요. 그때 마침 미국은 1년에 2차례씩 이 영성훈련을 집중적으로 할 때입니다. 2번씩 바라지 않을 테니까 한 번이라도.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 7년 동안 매년 오다가 6년 동안 오다가 제가 3년 전에 못 오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3년 전부터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우간다의 다일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그렇게 처절한 절대 빈민, 그 빈곤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한시도 잊을 수가 없어서 아프리카 땅을 6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또 오려고 했는데, 지난해에 네팔에서 지진이 나는 바람에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어서 유럽행을 할 수 없이 3년을 연기했습니다. 바로 내일이면 네팔에서 지진이 난 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4년 4월 25일 오전 10시 50분 잠깐의 지진인데, 그 잠깐 강진이 흔들면서 9,000명이 죽었습니다. 사실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서 찾지 못한 시신까지 하면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 9,000명의 사망자 가운데 한 동네에서만 무려 4,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거기가 신두팔촉이라는 동네입니다. 카트만두에서 저기 티벳 쪽을 가다 보면 나오는 그 군단인데, 그 신두팔촉 주민만 4,000명이 죽었는데, 물론 그 신두팔촉에 있는 예배당이 단 한 채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처럼 네팔은 힌두교 국가입니다. 그 힌두교 국가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2%가 크리스찬입니다. 그 2%의 크리스찬들이 세운 교회는 보통 50명 내지 60명, 아주 큰 교회라고 하면 100명에서 15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무너진 교회 새 교회를 새로 신축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바로 최근의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네팔을 약속한 게 있어요. 10교회를 봉헌하겠다고. 그러니까 7교회가 더 남았는데 이 무너진 새 교회를 봉헌하면서 한국의 CBS TV 방송에서도 같이 찾아가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네팔의 무너진 현장에 다시 재건된 교회의 모습을 잠시 화면으로 전해드리고 말씀을 이어드릴까 합니다. 부탁합니다. 약 1년 전 네팔 대지진으로 9천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이승규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약 60km 떨어진 신두팔촉 지역은 대지진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대지진으로 약 9천여 명이 사망했는데 4천여 명이 이 지역에서 나왔을 정도입니다. 뻘이 여무나 지역의 조띠니바스 교회도 당시 지진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따라 담임 목사의 사위를 비롯해 이 교회 교인만 7명이 지진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분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이분이 하신 말씀, 지진이 왔을 때 마음이 많이 힘들었지만 우리 마음과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무너졌던 예배당 건물은 다일 공동체와 뉴욕 하크네시아 교회의 도움으로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헌당 예배 설교를 한 최일도 목사는 지진의 아픔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맛보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서 네팔 교회를 다시 하나님 재건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이곳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일 공동체는 이 교회에도 우쿠바리 지역의 마라나타 교회와 너빈 교회도 방문해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교회들은 서울의 모자이크 교회 등의 후원으로 복구됐습니다. यसकारण हामीले अस्थायी पालहरू राखेर जस्ता राखेर कामचलाउको रूपमा मात्र संगति गरेको. 다일 공동체가 재건을 지원하는 교회들은 모두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1시간 이상 달려야 겨우 만날 수 있을 정도로 험준한 곳입니다. 다일 공동체는 앞으로도 신두팔촉 지역을 포함해 모두 9곳의 예배당을 재건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2%밖에 되지 않는 네팔, 헌당 예배를 드린 교인들은 네팔의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팔 신두팔촉에서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청량리에서 노숙인들에게 밥을 운동이 네팔과 몽골을 비롯해 세계 10개국에 퍼졌습니다. 그중 네팔 바퍼를 CBS 취재진이 찾았습니다. 이순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며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환영합니다. 최일도 목사를 비롯한 다일 공동체 비전 트리팀 역시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며 만남을 환영했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최일도 목사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한 명씩 포옹하며 사랑의 밥을 나눴습니다. 비전 트리팀 역시 최선을 다해 바퍼 봉사활동에 임했습니다. 정말 감동스러웠고요. 정말 그렇게 가난하고 정말 아주 제 친구인데요. 쓰레기가 널려있는 그런 환경에서 애들이 너무 밝았다는 거, 그게 내 마음을 많이 울렸습니다. 밥에 반찬 한두 가지가 전부인 소박한 식판이지만 이 지역 아이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 일용할 양식이기도 합니다. 매일 400여 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밥을 먹고 학교에 가거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दाइले चाहिँ हामीलाई धेरै सहयोग गर्दो रहेछ सबैजना मान्छेलाई भात खाना दिँदो रहेछ 네팔 다일 공동체는 지난 2008년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의 마누아루 강변 빈민촌인 티미 마을에서 시작했습니다. 마누아루 빈민촌은 카트만두에서 가장 큰 빈민촌으로 네팔 주민과 인도 이주민, 네팔 남부에서 이주해온 떠라이 이주민 등이 경계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떠라이 이주민들은 돼지우리 옆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공장 주변이라 소음과 분진도 매우 심합니다. 네팔 다일 공동체는 이 세 곳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팔 다일 공동체의 바쁜 사역은 아이들에게 밥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꿈과 희망을 주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네팔 다일 공동체 가족들이 지금 이 시간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말씀 전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지진 속에서도 우리 마음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 찬미하고 있어요. 우리 따로 목사님께서 아까 잠시 얘기한 게 화면에 통역을 그렇게 했는데, 이 따로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와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너무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어요. 목사님은 그날 마침 사위가 목사예요. 사위 목사님이 저 남부지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장인어른 교회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50명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날 사위 목사가 온다고 7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 도중이에요. 네팔은 주일날 썬데이에 모이질 않아요. 그 나라가 그걸 금하고 있어요. 그들은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진이 난 날이 바로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 50분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도중에 그만 다 모든 도리 위의 돌들이 무너지고 흙 속에 깔려서 70명 교인 중에 7명이 사망하고 63명이 간신히 구출이 됐습니다. 바로 그 지진으로 성도들이 죽은 그 자리 다시 돌을 다 파헤치고 기초를 다시 쌓아서 예배당을 재건한 겁니다. 그때 예배당 재건 후 따로 목사님의 봉헌 예배에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지진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는 없어요. 음부의 권세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는 못합니다. 난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 네팔에 전 국민의 2%밖에 안 되는 이 신자들이야말로, 이 목사님들이야말로 알곡 신자구나. 20%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쭉정의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어쩌면 그렇게도 쉽게 원망, 불평, 탓만 하는지, 조그만 불이 이게 얼마나 푸념을 하고 남을 탓하는지. 그러나 이분들은 대지진으로 수천 명을 잃어버리고 2만 5천 명 이상의 부상자들이 신음하고 있는데도 지진 속에는 화가 없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이래는 화가 없어요. 도리어 그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로 하여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일체 은혜 감사를 온몸으로 표현하는 걸 보았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사각오 정신으로 죽더라도 원망 없이 탓 없이 순수한 복음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돌아가신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고통 속에서도 아들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그 처절한 고통의 현장 속에서 그 눈물을 씻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이 잠깐의 삶이 영혼을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을 위로하러 가고 저들을 격려하러 갔다가 도리어 저희가 위로받고 격려받았어요. 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나약해지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잠언 말씀은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내 마음 지켜라. 부모님 마음도 아니고 남편이나 아내 마음도 아니고 자녀들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 지켜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 처지 형편은 다르겠지만 분명히 마음속에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시기, 미움, 질투 등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한시도 편한 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검찰에 불려다니고 감옥에 가는 모습 TV를 통해 종종 지켜봤을 겁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지 형편은 다 각기 다르겠지만 공통점이 있으니 한순간 마음 지키지 못한 연고입니다. 왜 마음을 지키지 못할까요? 여러분이 마음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도 자신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살펴보면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우리 심은 골수를 쪼개고 도전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무릇 내 마음부터 지키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분입니다. 저기 6.25 사변 전부터 저희 어머니는 고통을 좀 많이 받으셨어요. 황해도 송화에서 태어난 분인데 송화와 사례원 일대의 과수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어머니, 아버님이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걸 경작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대지주라는 이름으로 공산당에게 처절한 핍박을 받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전부터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산으로 피신해서 어머니는 부모님 얼굴을 못 봤답니다. 오라버니들이, 저희 외삼촌들이 예배당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죽창으로 찔려 죽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막내 삼촌, 어리다는 이유로 교화시키겠다고 아우지로 끌고 갔대요. 그래서 저 함경북도 아우지까지 저희 어머니는 황해도 송화에서 4번이나 면회를 갔다 왔다. 그러던 도중에 저희 아버님과 6.25 사변 전쟁 중에 이남으로 피난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도 저희 아버님은 이남으로 피난 내려올 때 저희 백부님, 큰아버님과 고모님 같이 내려오셨어요. 형님도 누님도 같이.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호롤단신입니다. 모든 부모 형제 북한에 있고 일가 친척 다 북한에 있고 홀로 남편 하나 바라보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늘 항상 결혼 이후에 가정에서 평범한 가정 생활을 했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바로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태양의 후예 아시지요? 거기 유시진 대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잘생겼다는 게 아니고 하는 임무가 비밀에 붙여진 특수부대. 그래서 우리 한국의 특전사에 가면 저희 아버님과 아버님 동료들을 기리는 기념관이 따로 있어요. 일명 켈로 부대, 8240 부대 아버님은 사령관이었어요. 30대 젊은 나이에 부하들을 데리고
고공 낙하 훈련, 침투 훈련을 처음 대한민국 사람으로 시작한 특수부대였기 때문에 특전사는 저희 아버님을 선배님이라고 불러요. 그 사실이 60년 만에 밝혀졌어요. 60년, 바로 2년 전에. 그래서 60년 만에 아버님은 화랑무공훈장을 받고, 여러분이 안 놀라서 제가 놀랍니다. 놀랄 일이 아니구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군번 없는 군인, 무명용사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조차 부인이 남편이 군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아버님, 전 군번 없는 군인인 줄 알았는데 군번도 있고 계급도 밝혀졌어요. 중령이었습니다. 그걸 60년 만에 미국의 전쟁박물기념관에 가서 여러 한국 전쟁 자료들이 전쟁 종료된 지 종전 50주년 때 미국이 자료를 꺼내 발표했어요. 이건 이제 내놔도 괜찮다고 한 자료를. 그거 뒤지는 사람들이 한국의 몇몇 고급 장교들이 거기 가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하필이면 무료급식소 바퍼에 와서 봉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네팔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 남편이 워싱턴에 있는 전쟁박물기념관에서 자료를 뒤적이다가 저희 아버님 함자를 발견해요. 최희자 화자. 최희화 대장에게 유엔 사령관, 당시 클라크 사령관이 최희화에게 교통을 제공해라. 이 사람이 꼭 임무를 위하여 부산까지 갈 일이 있으니 부산까지 갈 차량을 제공해라 하는 작전 명령서 하나가 나와. 그거로 인하여 확실하구나.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화랑무공훈장을 주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받질 않으셨어요. 됐다고, 우리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그저그로 다 무상한 일이라고. 아버님 유골도 현충원에 모셔야 된다고 국가유공자가 된 거예요. 아니라고. 거기 가고 싶어하는 사람 많을 테니까 거기 다른 사람 양보하라고. 그래서 아직도 현충원에 모시질 못했어요. 어머님은 그 훈장을 기쁘게 받았고 감사하게 받았지만 이보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시면서 저희 아버님을 선배라고 부르는 특전사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증식을 하면서 특전사 사령관 전 부대원들이 저희 아버님을 선배님께 경례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15살에, 어머니는 41에 저희 아버님을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그것도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저희 어머니는 정반대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저희 아버님의 죽음, 아버님의 별세라고 하는 이 사건이 제 인생에 너무 큰 상처를 주었는데,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한다 하는 말에 저는 그게 딱 걸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데려갔단 말인가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더 열심히 믿더라. 그런 어머니가 또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결정적으로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게 전도사님 한 분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아버지 보고 싶어서 주일날 산소에 갔어요. 그 당시에는 교통이 너무 불편하니까 갔다 오니까 하루 종일 걸려요.
돌아왔더니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서 기다리는데 저를 위로해 주려고 기다리는 줄 알았어. 그건 제 생각이에요. 이분이 갑자기 나를 보더니 너 어디 갔다 오냐? 그래서 아버님 산소에 갔다 옵니다. 산소! 너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주일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산소로 가. 제가 언제 갈 수가 있어요? 평일날 학교에 가야 되고. 제가 뭘 잘못했죠? 주일 성수를 해야지. 주일 성수? 주일날 아버지 산소를 가?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 다음 말이 저에게 아주 너무 치명적 상처를 준 말이었어요. 너도 네 아버지처럼 지옥 가고 싶으냐? 너 지옥 가고 싶어? 이랬으면 내가 상처가 안 돼요. 제가 왜 가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지옥 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왜 지옥 가요? 말도 못했어요. 너희 아버지 주일날 껄핏하면 등산 다니고 자주 바다 낚시 갔잖아. 주일 성수 안 하다가 하나님이 때려서 일찍 사고당해 간 거야. 너도 맞고 정신 차릴래? 얘 좀 봐라. 너 어떻게 주일날 아버지 산소 갈 생각을 다 하냐? 그때 저는 전도사님 앞에서는 한마디도 안 했지만 속으로 그랬어요. 너는 저질이다. 너 같은 저급한 인간들이 교회에 있어서 난 교회 안 갈란다. 속으로 그랬다고. 속으로. 말도 못하고. 네가 천당 가면 네가 가는 천국, 나는 안 갈란다. 그때 처절하게 울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학교 가는 날에도 학교 안 가고 아버지 산소에 가서 도시락 까먹고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고 아버지 보고 싶어서 아버지를 목 놓아 찾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데 아버지는 안 오고 대신 담임 선생님이 옵디다. 선생님이 물어봐요. 너 여기서 뭐하니? 선생님, 저희 아버지 어디 계세요? 너 지금 뭐라 그랬냐? 저희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요. 너희 아버지 산소 앞에서 너희 아버지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어떡하냐? 여기 계시잖아. 여기. 이제 청승 그만 떨어라. 너 정신 차려야지. 공부 열심히 해서 인류 고등학교 가야지. 그게 네가 살고 너희 집안이 사는 일이지. 선생님, 저희 아버지 지옥에 갔나요? 너희 아버지가 왜 지옥 가냐? 전도사님이 주일날 등산 다녔다고 지옥 갔다. 하고 이제 선생님께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때 담임 선생님이 무신론자예요. 나는 종교가 없다. 네가 알다시피 나는 종교가 없는 사람인데 만약 지옥이 있다면, 난 지옥이 있다고 믿지도 않지만 지옥이 있다면 바로 그 전도사 그년이 갈 것이다. 누가 가겠냐? 그런 사람이 가지. 내가 확신하건대 너희 아버지는 지옥에 안 갔다. 염려하지 말고 나랑 학교 가자. 그래서 담임 선생님 따라 학교 간 거예요. 만약 그 담임 선생님이 아버지 산소까지 나 찾으러 오지 않았으면 저 중학교 졸업도 못했을 거예요. 중학교도 아마 검정고시로 패스할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저는 15살부터 25살까지 만 10년 동안을 교회 그러면 꼴 보기 싫어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싫었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그 전도사님과 너무 친해. 그것도 싫어. 그래가지고 저는 어머니하고의 담을 쌓고 10년 이상 거의 두절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진정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고백과 눈물로 화해한 건 이 영성훈련, 아름다운 세상 찾기 어머니가 일기생으로 하셨어요.
지금 한국은 171기인데 1기 때 처음 마음을 열고 만났어요. 어머니,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기억이 안 난다. 어머니는 기억도 못하는 걸 나는 지금 30년 넘게 마음속에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이 마음의 상처. 여러분, 그 전도사님이 나 그렇게 실족하라고 시험 들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입술의 30초라고, 마음의 30년, 입술의 30초도 안 되는 짧은 이야기, 마음속에 30년 동안 상처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상처 깨끗이 씻고 이제 마음에 심령에 맑은 물이 부어져서 모든 앙금이 씻어지고 쓴뿌리가 뽑히는 이런 체험을 우리 번님들도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분들도 4박 5일 동안 울 만큼 울었어요. 지금도 우는 사람들이 있어. 40년 동안 흘렸던 눈물보다 4박 5일간 흘린 눈물이 더 많았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괴로워서 아파서 한숨 나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그 사실을 깨달은 눈물이에요.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 찾기라는 테마를 가지고 했지만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가 아니라 왜 아름다운 세상 찾기일까? 제가 일기로 여기서 파리에서 했을 때 유럽의 일기 그 번님 중에 한 분이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가 아니고 아름다운 세상 찾기예요? 아니, 아름다운 세상이 어디에 있다고 찾아요? 내 마음속에 있지. 그러면 뭘로 했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진 그런 유토피아를 너 본 적 있니? 기원 후 2000년 역사가 흘렀어도 그런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기원 전 그 수많은 영웅들이, 호걸들이 이 세상 한번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보겠다고 나서서 고통만 주었죠. 특히 유럽 땅에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매일 땅 따먹게 하면서 고통만 주었지, 증오심만 불러일으키고 서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 힘겨루기 패가르기 하면서 인간 역사는 끝없는 살인, 약탈, 영토 확장 이런 걸로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반복됐습니다. 언제라도 한번 싸움 없이, 미움과 시기 질투 없이 서로 다른 이유로 서로 다른 민족끼리 한 형제가 돼서 살아본 경험이 언제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그 꿈도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이 이 유럽 땅에서 발발하면서 처참하게 그 모든 이상은 아니구나, 물거품이구나, 그렇게 허무하게 된 게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펼쳐지는 in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 아름다운 세상이 찾아지고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사람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불어 함께 만들어간다고 믿습니다. 이 깨달음 없이는 더불어 함께라는 건 사실을 어려워요. 그러니 다 홀로 살잖아. 가족들이 함께 사는 것도 힘들어서, 부부가 함께 사는 것도 힘들어서, 부자지간은 물론이고 형제지간은 물론이고 다 일가구 독립세대들만 늘어나고 있잖아요. 필요할 때만 만나지 항상 같이 지내는 게 너무 괴롭다고.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다 처지 형편은 달라도
한 가지, 마음 지키지 못해서. 다른 사람 마음도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 지키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 이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북한에서부터 그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주님만 찾았던 분인데도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입에서 나오느니 한숨 눈물 신음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교회 갔는데 그날 젊은 목사님께서 41살 된 과부 저희 어머니에게 잠언 4장 23절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하신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말미암느니라 하시면서 집사님 마음 지키라고 하네요. 이제는 눈물을 닦아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 당시 유행가였대요. 전 국민이 불렀던 노래. 울고 있는 집사님 마음도 아프겠지만 바라보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는 그만 우세요. 집사님 마음 지키셔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향하여 들려주는 말씀 같네요. 집사님 마음 지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멘은 안 하고 글쎄 갑자기 설교 도중에 뻘떡 일어났대요. 그리고 목사님을 향하여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마음을 지키죠? 목사님, 남편은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 어린 것 3남매, 이거 내가 어떻게 홀로 키우죠? 그리고 우리 집 막내 그놈 아시죠? 그놈이 껄핏하면 집 나가요. 학교도 안 가고 아버지 산소 가서 아버지 보고 싶다고 부르짖고, 나 이거 정말 그놈 때문에 내가 너무 속썩어요. 그놈이 이놈이에요. 어머니가 설교 도중에 목사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지키나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당황하셨답니다. 갑자기 설교 도중에 누가 물어볼 줄 몰랐잖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손 들고 물어봐도 한두 명쯤은 괜찮아요? 저는 저한테 질문하는 걸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도 설교 도중에 여러분에게 자주 물어보기도 해요. 4박 5일 동안 내내 나는 수련생들에게 질문밖에 안 했어요. 깨스크세, 이게 무엇일까? 여러분, 어머님이 그랬대요. 나도 마음 지키고 싶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키냐고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예, 어떻게 지키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나 봐요. 지금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마음을 지키냐고 물어봤는데,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도전을 받으신 우리 집사님이 이 어떻게 라고 하는 응답이 바로 신약 성서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책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빌립보서 4장 6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같이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질문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러면 7절이, 그 다음 절이 결과입니다. 그리하면 이하를 한번 같이 봉독해 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어떻게 마음을 지키냐고요? 내가 내 마음 지키는 건 타종교가 하는 일입니다. 그거 전문하는 동네가 불교입니다. 불교 철학이죠. 불교는 사실 종교라기보단
고등 철학이라고 하는 게 더 옳겠습니다. 인간이 묻는 질문들에 불교 철학만큼 대답이 설득력 있는 대답, 그거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고 머리를 깎고 산속에 들어가 수도하죠.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지키는 거 아닙니다. 내 의지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연구하고 내가 분석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게 먼저 할 일입니다. 기도보다 먼저 할 일입니다. 어머니가 그날 처음 깨달아지더래요. 어머니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려서부터 기도했는데, 오늘도 기도했는데, 어머니는 기도하기 전에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 마치고도 염려하고, 하루 종일 염려하고, 일주일 내내 염려하고, 염려밖에 한 게 없는데, 성경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기도보다 먼저 할 일이 있군요. 염려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이 있대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면서 또 들려오더래. 그제서야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머리로 알던, 지식과 정보로만 알던 하나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도 염려하지 말아라요. 아멘, 아멘. 어머니가 그날 잠언 4장 23절 밑줄 쫙 쳤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리고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도 밑줄 쫙,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임했네. 이렇게 깨달아지다니 너무 감사해서 어머니는 그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는 염려하지 않고 이제 오직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께 바치는 삶, 주여 아멘 그러고 내려왔는데, 바로 은혜 받은 그날 집에 내려가니까 염려할 일이 기다리고 있더래요. 아들놈이 집을 나간 겁니다. 편지를 써놓고 나갔습니다. 그놈이 이놈입니다. 어머니, 저는 가출하는 거 아닙니다. 출가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깨닫고야 돌아올 겁니다. 이 깨달음 없이는 다시는 안 옵니다. 지금까지는 돈 떨어지면 오고, 배고프면 오면, 추우면 오고, 옷 갈아입으려고 오고, 나 이런 짓 안 합니다.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선 편지 써놓고 나갔어요. 그때 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오류동이라는 저 변두리에 살았습니다. 그때 버스 시대입니다. 버스만 교통수단이었는데 버스 종점에 살았어요. 왜? 종점 달동네에 살았는데, 이 첫 번째 떠나는 버스 기사 아저씨가 시동만 걸어놓고 갈 생각을 안 해요. 아저씨 문 열어주세요. 몇 번이고 두드려도 그때 앞문 뒷문 차장 아가씨가 둘이나 있는데 지시를 했나 봐. 문 열어주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시동 걸린 버스 옆에서 기다리고, 문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사님 근처에 가까이 가서 왜 안 열어주세요 그랬는데, 이분이 딱 눈치가 9단입니다. 딱 저를 보더니 이 새끼 집 나온 새끼구나. 금방 아셨어요. 어머니가 저기서 달려오는 게 운전기사석에는 보이는 거예요. 집들이 여러 채가 없으니까 다 보여요. 어머니가 먼 데서 일도야 이러고 오시는데 점점 가까이 오세요. 내 등 뒤에서 하신 말씀을 제가 평생 잊질 못합니다. 평상시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우선 등짝부터 때립니다. 탁 때리고 하는 말이, 집 나가봐야 개고생이야. 너 왜 그래? 너 열심히 공부해서 16 고등학교 가야지 이놈아. 중3이 이러면 되냐? 맨날 어머니가 똑같은 소리였어요.
집에 가자. 그런데 그날 어머니가 변했어요. 어머니가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말씀 받은 그날 어머니가 달라졌어요. 일도야 하시더니 잘 가라, 잘 가라고 이 말 해주려고 왔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유, 무슨 소린가.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할 일을 찾았다. 기도로 간구로 감사할 일이다. 잘 가라. 딱 돌아서서 어머니가 그날 제 눈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보인 날이에요. 난 그전까지 어머니는 습관성 예수자인 줄 알았어요. 그저 눈만 뜨면 주여 아버지 주여 매일 내가 보기엔 그때까지 저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크게 감동을 받지 못했는데 그날 온몸에 전율이 생기고 이게 뭐지? 그때 어머니가 부른 찬송, 저는 그 곡조를 잊질 못합니다. 어머니의 애송 찬송가예요. 어머니의 노래인데 그때 어머니가 부른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면서 난 그 후로 어머니가 염려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지금도 살아계세요. 바로 며칠 전 미수 88세 생신이었어요. 2년 전에는 저하고 네팔도 같이 갔다 왔어요. 제가 한 손엔 저희 어머니 손을 잡고 한 손엔 저의 영적인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92세 된 주선의 교수님이라고 저의 멘토가 있습니다. 이 8학년과 9학년 두 분의 어머니를 모시고 네팔을 갔어요. 네팔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걱정 대단히 했습니다. 어머니들을 여기서 묻으려고 작정했나, 왜 이러나. 아니, 모시고 와도 어떻게 8학년 9학년을 모시고 오나. 근데 이 두 분이 공통점이 있어요. 염려가 없어요. 아니, 그도 왜 염려하디? 아니, 병원에서 닝거루 맞고 하늘 날아가면 그거 부끄럽디? 그럼 하루라도 복음과 빵을 전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개선장군처럼 가야지. 웃으면서 가야지. 그럼 아니, 네팔에서 죽으면 감사하디? 무슨 소리야? 그리고는 가셨어요. 그때 바로 작년에 저와 같이 네팔에 간 분도 여기 계세요.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고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지냈던 집사님도 같이 갔어요. 이 양반이 돌아와서 같이 네팔 다녀온 분들하고 밥을 한번 먹었는데 최 목사님 어머님이 41살에 홀로 되셨다면서요. 저희 어머니가 41살에 홀로 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31살에 홀로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라이프 스토리를 쭉 얘기하면서 그냥 어머니 얘기가 그날 화제였어요. 그 얘기를 듣고 계시던 저의 믿음의 어머니 주선의 박사님이 우리 최 목사님 어머님은 41살에 박 집사님 어머님은 31살에 저희 어머니는 21의 과부가 되셨습니다. 제 딱 과부 자식들이에요. 그러다가 어머니 얘기하면서 그날 발견한 게 있어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홀로 되신 어머니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이 일도 그리스도 예수와 나 사이를 끊을 수는 없다. 지진이 일어난 일에도 환원 없고 남편 죽은 일에도 환원 없고 만약 화가 난다면 그건 내 마음 내 생각이 만들 뿐이다. 이걸 깨닫는 분들입니다. 화면에서 보셨죠? 따로 목사님, 네팔 목사님이 이 지진도 우리 믿음을 흔들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음부의 권세도 흔들지 못하는 만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돈을 지키고자 애쓰십니까? 혹시 명예입니까? 재산이나 눈에 있다가 사라질 안개 같은 것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십니까? 훈장입니까? 메달입니까? 다 그거 하나님 나라 가면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거 자녀들 줘봐야 소중히 간직할 자녀들 없습니다. 아마 고물상 주거나 쓰레기로 갈 겁니다. 뭐가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 마음 지키십시오.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불렀던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합시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입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죄물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아멘 아멘.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4절 합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프랑스 파리를 한 10번째 온 것 같아요. 10번 더 되는지 세보질 않아서 한 10번 되는 것 같습니다. 올 때마다 제일 처음 먹는 음식이 신라면입니다. 비행기 타고 오면 이렇게 속이 느글거리는지
신라면에 김치 팍 넣고 거기 고추장까지 팍 해서 얼큰하게 먹어야 뭐 속이 좀 후련해. 이번도 마찬가지. 비행기가 6시간인가 가까이 연착이 되는 바람에 밤늦게 도착했어요. 에어프랑스가 여기 데려다 준 시간이 한밤이었어요. 제일 먼저 숙소에 가서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를 가든지 아시아의 우리 모든 다일 공동체 분원을 가면 제가 제일 처음 찾는 건 라면이 있습니까? 그리고 라면을 먹어요. 제가 라면을 참 좋아해요. 제가 먹어본 라면 중에 가장 좋은 라면 여러분에게 추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저녁으로 먹든지 밤참으로 먹든지 우리 라면을 동시에 같이 끓여 먹읍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추하는 라면은 주님과 함께 라면입니다. 이 라면보다 좋은 거 없습니다. 오늘 먹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됐어.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펼쳐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